아멘.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아멘.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희윤이 차성은 남선주 가정에서, 박헌우에게 은혜은총 가정에서 박성욱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마르시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마르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과 자녀들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만져주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월절 만찬 즉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저녁을 식사를 하는데 6월절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미래를 정확히 아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시작이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돌아가겠구나. 그걸 예수님이 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식사하면서 기억하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본문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기셨는데 그 모든 게 뭐냐 이런 말이야. 모든 걸 맡겼다고 하셨는데 모든 게 뭐냐? 첫째, 심판을 맡기신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맡겨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이 땅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심판자로 쓸 때가 왔구나라고 인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영생의 권세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도 하고 영생을 끊기도 하는 이러한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더라?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불로장생하는 게 아닙니다. 의정왕처럼 몇 년간 살기 위해서 불로장생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힘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셨는데 모든 것에는 다 포함될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인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을 통한 영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삶을 이 땅에 마감하면서 그분에게 누구에 뭐가 있느냐? 심판의 능력과 그리고 권세, 영생의 권세도 그분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위치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마감되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밤에도 제가 자려고 하는데 이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아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전화가 있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예배 갑자기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요즘에 예배가 코로나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관계로 이걸 쭉 얘기하면서 예배를 그래도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요즘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거, 우리 교회가 첫째 우선순위라 제가 웬만하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권사님이 돌아가셨군요.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원래 장소로 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네요,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있던 곳으로 가셨군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래는 하나님께 옆에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쪽으로, 이 땅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모두가 다 시간의 차이인지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 모두가 다 돌아갈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우리의 장소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장소로 가니까 거기는 기쁨과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장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절대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가신 거,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그쪽으로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식을 얻어 가졌지만 예수님은 이유가 좀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우리가 거할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해 가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데요? 우리가 거할 장소를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청소하러 가셨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아파트 지으시나? 우리 하늘나라에 50평짜리 아파트 지으려 공사 등짐 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해가지고 이렇게 지으시러 가셨나?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거긴다 예수님이 말만 해도 다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장소를 다 준비하시면 다시 예수님이 내려오실 거예요. 그걸 그때를 재림하셨다라고 하고 세상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게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바로 거처를 다 예배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느냐, 뭘 가지고 오시느냐. 자, 증표 받으세요. 자, 아파트 당첨받으시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 여기는 성공 못 가니까 이쪽으로 가시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손에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과 그리고 영생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에게 심판도 하기도 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님이 사용하실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재림이에요. 언제 오시는데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오실 것처럼 알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또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세가 뭐냐면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왜? 그때와 장소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인지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사실, 주님이 언젠간 오신다고 했으니까 거쳐가다 예배드리면 주님이 오실 때 바라기는 제가 살아계실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계실 주님이 오시면 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딱 끝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는 우리에게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주님이 거쳐가다 예배한 다음에 오실 때가 재림의 때이고 이 땅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식사하는 중에 식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식사를 아시잖아요. 유대인 식사는 이렇게 리스듬이 이렇게 눕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가 유대인의 저녁 만찬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아니면 양반다리 하거나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이런 데 그냥 누워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 이렇게 해서 다리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종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갖다 주면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를 해요. 이렇게 절이면 어떻게? 절이면 반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아마 이렇게 그러면 식사가 이렇게 길어진다 면 유대인들의 식사는 길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 모두가 습관에 따라 대충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쓱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돼.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일어났다는 건 대단한 특별한 의미예요. 모두가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으면서 종들이 갖다 주는 거, 하인들이 갖다 주는 거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딱 일어나셨어요. 이게 좀 아니 누워 있는데 일어나니까 쟤들도 어찌할지 모르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저녁 잡수이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갑자기 쑥 일어나시더니 하는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요. 이렇게 발 씻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발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쪽이 한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시죠? 누울 수도 없고 참 이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씻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그리고 수건을 갖고 오더니 발로 닦아요. 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안의 노예 중에 가장 계급이 낮은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 중에 가장 힘이 없거나 계급이 낮은 종이 하는 게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자,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도 막 중동 지역이에요. 햇빛이 40~50도가 낮에는 쬐요. 이렇게. 그러면 40~50도가 돼 막 걸어가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농업 수출 국가예요. 아니 그 사막 가운데 농업을 수출해요. 이스라엘이 꽃을 수출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마다 이
이스라엘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수로를 다 대놨어요. 그래서 꽃 한 송이까지 다 수로가 가 있습니다. 다 연결해서 물이 계속 때 되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키워서 수출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야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길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막을 계속 모래를 걷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대에서 걸으니까 땀이 줄줄 날 거예요. 땀은 당연히 땀은 발로 갈 거예요. 발이 얼마나 안에 땀만 나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걸으니까 땀과 모래가 섞일 거예요. 그리고 악취가 대단히 날 거예요. 발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서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종은 하지도 않아요. 왜? 그거 더럽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수건을 딱 두르신 다음에 제 아들의 발을 막 씻기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상전의 발이라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그때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탁 던지십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모델 학습법입니다. 즉 모델처럼 우리가 지금 옷을 팔 때 보세요. 모델이 뭘 입잖아요. 옷을 이렇게 모델을 워킹을 해요. 아, 저 옷을 사야 되겠다. 근데 저 옷을 사면 안 맞아요. 모델하고 우리가 인지가 달라가지고 이게 저 모델을 입으면 야 이쁘겠다 했는데 우리는 모델보다 짧아요. 키가. 아무튼 모델을 보잖아요. 마네킹을 보잖아요. 이렇게 입혀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모델 학습법이란 명령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발을 씻기며 살아라. 먼저 섬기며 살아라.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그렇게 하래. 그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말만 늘어요. 말만 계속 뭐 해라 무거 해라 그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초신자 때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집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계속 말만 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칭찬받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삶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인지 몰라요. 예수님께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칭찬을 받았냐면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들은 뭐만 한다? 말만 한다. 행함은 하나도 없다. 삶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을 보이셔서 이와 같이 해라. 너희들도 서로 행할 때 이처럼 행해라. 낮아져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은 데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낮은 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여 주십니다. 또 스스로 높아지고 어깨 힘주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저 구석통이로 낮추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높임받기를 원한다면 더 낮은 자리로 돌아가서 섬기고 섬기란 말입니다. 입은 닫고 섬겨야 돼요. 어느 사람은 다 섬기네. 말로 다 쏟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낮추라 이런 말이에요. 철저히 복종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해놓고 누가 이렇게 반응하면 뭐 딱 빼고 확 일어나는 것처럼 뭐라고 나한테 그랬지? 나한테 왜 그랬다고?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 우리가 죽었으면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나를 뭐라고 해도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 혈기가 막 일어나. 지금 나이가 있어도 혈기도 막 일어나. 그냥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낮춰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어떤 마음인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다 버렸어요. 낮아졌습니다.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어야 돼. 그래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죽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 물질에 반응하지 않으며 세상 권세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 무엇에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혈기에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툭 하면 우리가 욱하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다 이란 말.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만 반응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여전히 물질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감정에 반응하는 혈기에 막 반응한 것입니다. 지금도 막 반응해 막 이렇게 욱해서 막 반응한단 말입니다. 응? 승진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는데 그거 노린 게 아니라 아직도 덜 죽은 거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만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선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로 이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겠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일어나란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가는 거예요. 쓰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취하라고 하면 취하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라고 했음에도 벌벌 떨지 말고 손을 놔야 하나님의 더 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과 새 역사와 새 은혜와 새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손에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 일을 행해야 되는데 꽉 내 것을 쥐고 있어요. 못 놓습니다. 이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만 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결론이 맺어져요. 이 정도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도 일어난 것도 없고 새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이 되는 삶, 생각으로 다 알 수 있는 삶만 계속 이어지며 반복되는 것이, 그걸 끊는 것은 내 걸 나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손에 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